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41절.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1967년에 요르단에서 발견된 아람어 비문에는 발람이 이방인들의 여신인 아스다롯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민수기는 발람이 아스다롯의 남편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방 예언자임을 암시합니다. 1절.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7제단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이 단이 바벨로니아 서판에 나오는 이방신에게 제사드렸던 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7단을 쌓아 제사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를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단은 모두 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분명 여호와를 이방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수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의 제사 방법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위해 때로는 이방의 제사 방법이라 해도 그 제사 방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다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그들이 발람이 오기까지 내내 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또한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7절.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발람이 여호와께 받은 계시를 말하는 형식은 히브리 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평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먼저 시의 서두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8절에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앞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 반대 의미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부분과 뒷부분을 대조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 대결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저주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여기서 사용하는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계약한 상태에 있는 쌍방 가운데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길 경우 처벌로 선포되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파기와 동시에 임하는 저주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이 원한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됨으로 인해 임하는 저주를 원했고,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8절은 7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원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7절에 야곱과 대꾸를 이루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7절에 이스라엘과 대꾸를 이룹니다.
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으로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를 가리킵니다. 엘은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한편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나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이름은 야곱, 곧 이스라엘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름으로 엘은 결코 야곱을 저주하지 않으시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저주하지 않는다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고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에서 저주하다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 시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완료 시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상대를 발람은 앞으로 언제까지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홀로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 뛰어남, 비범함, 탁월함 등을 표현합니다. 그 어떤 이방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존재임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열방에 속하지 않은 그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티끌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 번성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 전부가 아니라 4분의 1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자손 번성이 약속된 것 훨씬 이상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바람을 원문으로는 나의 영혼아 너는 의인의 죽음을 죽어라. 그리고 나의 종말아 너는 그와 같이 되어라 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람의 축복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발람의 얄팍한 점술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앞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수냐 다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수인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으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